성경 66권 가운데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의 핵심을 가장 잘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8장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주시는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신학자 슈페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 말씀 전체를 하나의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의 다이아몬드, 보석에 해당하고 그 중에 8장은 그 보석 가운데 유난히 반짝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복음 가운데 정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이 8장을 암송하시고 이 8장을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다 같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로마서 8장은 성령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장 풍성하고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는 솔직하게 시인하면 성령에 관한 많은 오해들이 존재해 왔잖아요. 그러므로 이 로마서 8장을 잘 공부하면 그런 많은 성령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론으로서야만의 성령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절의 본문은 2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받아들여 그 성령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하기 원하면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죄책감을 먼저 떨쳐버려야 돼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겉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은 마음속에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구분해 보면 누가 더 많은 죄책감을 갖고 있는가? 신기하게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과거에 지은 어떤 특정한 죄로 인한 것도 있고요. 또 어떤 죄책감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현재 나의 부족한 삶의 모습에 기인한 것들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이 죄책감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늪에 빠진 것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모든 죄를 나는 사함받았다. 그 확신이 정말 있나요? 아니면 혹시 여전히 과거에 지은 어떤 죄 때문에 가책을 받거나 시달리고 있지는 않나요? 늘 그 죄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이 말씀은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받으세요.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선언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정죄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정죄도 받지 않아요. 8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강조하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어떤 정죄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정죄 당하다 하는 단어는 풀이하면 유죄 선고를 받아 형을 치룬다라는 법률 용어예요. 유죄 선고를 받아 형을 치룬다.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는 정죄한다 이런 말하고는 달라요. 내가 유죄 선고를 받아 형을 치르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정죄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은 자를 정죄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이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우리의 죄를 참소할 수 있지만 감히 우리에게 형을 확정할 권한과 능력이 없습니다. 정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품적으로 죄를 그냥 간과하실 수가 없어요. 지나칠 수가 없어요. 죄는 반드시 정죄해야 합니다. 유죄 선고를 내리고 형을 치르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누구도 정죄당하지 않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죄를 지었는데 유죄 선고를 받아 형을 치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떤 형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7절에 보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선고를 받아 형을 확정짓지 아니하는, 정죄당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가리워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를 안 지은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죄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과거에 죄를 지었고 지금도 내 안에 죄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데 그게 뭔가?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린다는 말을 알죠? 여기 검은색이 있지만 가리면 하얗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죄로 인정치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죄받지 아니하는 이유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 되는 분인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절 한 단어에 집약되어 있어요. 8장 1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도대체 어떻게 함으로? 이 그러므로란 단어 안에 1장부터 로마서 7장까지의 내용이 다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함으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졌다는 말인가요? 로마서 1장부터 7장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어서 저는 오늘 두 구절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5장 1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한마디로 저 유명한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정죄받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나요? 물론 믿음으로 받았지만 그 근거를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근거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내 것으로 만든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되는 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7장의 내용이에요. 요약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 오직 내가 그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 앞에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어도 결코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 놀라운 일이 나에게 생겼어요. 면책특권. 어떤 죄를 지었어도 나는 결코 정죄당하지 않아요. 이 면책특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8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이 말을 번역하면 예수를 믿은 직후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신 그 순간 우리는 모든 죄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는 물론이요, 앞으로 내가 지을 죄의 형벌로부터도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천국에 가는 그 순간 영원까지 정죄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유죄 선고를 받아 형을 살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죄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분의 피로 우리는 어떤 정죄도 받지 않게 된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부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니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피를 흘리시며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으니 이제부터 여러분 사탄의 참소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어넣고 있어요. 너는 안 돼. 네가 그 지었던 죄를 생각해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어떻게 집사야? 네가 어떻게 목사야? 그만 포기해. 이 사탄의 참소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은 늘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지고 삽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붙들고 이 사탄의 참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과거에 우리는 죄를 지었고 현재도 죄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아멘.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가리워 주시기 때문에 가리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십자가를 통해 보십니다. 보혈을 통해 보십니다.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죄로 인정치 않으세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걸음으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유죄 선고를 받아 형을 치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이 참소할 때마다 물리치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물리치세요. 그래,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그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가 받을 죄의 형벌을 다 무효화시키셨어.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이야.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죄책감도 오늘 깨끗이 성령의 능력으로 떠나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서 놀라운 삶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며 우리가 춤을 추며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해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죄책감을 물리쳐야 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종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든 정죄에서 해방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어떤 죄를 지어도 유죄 선고를 받아 형을 치를 일이 없으니 이제 됐구나. 이제부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구원파예요. 성경이 과연 그것을 가르치나요? 아니지요. 우리가 만일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죠.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한 사도는 이제 믿는 자가 정죄를 받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실제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혹시 그렇게 살까 봐 2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능력이, 이 법이라는 말을 능력으로 바꾸어도 좋아요. 죄와 사망의 법 능력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왜 정죄함이 없는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사탄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죄와 사망의 능력을 이기고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실제적인 이유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을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성령은 죄와 사망의 능력을 이기셨잖아요. 죄의 형벌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예수님을 살려내셨잖아요. 또한 예수를 살리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며 예수님만 살린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성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내가 정죄를 당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정죄를 당하는 거잖아요. 내가 정죄를 당한다면 내 안에 한 몸을 이루신 예수님이 정죄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과의 연합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당할 수가 없어요. 당하고 싶어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결코 이룰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 다시 말하면 타락한 성품이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 무능함에 대한 탄식이 로마서 7장 후반부에 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그렇게 탄식했다면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무능한 육신을 가진 우리는 거룩한 율법이 아무리 명령을 해도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난제였고 우리의 난제예요. 하나님은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어 죄의 정죄를 무효화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역으로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졌는가? 그 해답이 오늘 4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4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 혜택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인정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순종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인정이 돼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적이 없지만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보시는 것과 똑같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순종을 하나님은 나의 순종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아담의 불순종에 내가 포함되었다고 말하면 어떤 분은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요. 나는 아담을 본 적도 없는데 와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야 하노?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담의 불순종에 내가 포함된 것처럼 그보다 더한 예수님의 순종에 내가 은혜로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으로 또 하나의 놀라운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인정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정죄를 없이 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과 내가 연합을 이루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과거에는 도저히 할 수 없었는데 순종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뜻을 잘 알기 위해 한 가지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과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사역이 이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형벌을 담당하고 돌아가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놀라운 사역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구원파의 주장처럼 이제는 죄를 지어도 되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아니지요. 우리는 오히려 이제부터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4절을 그래서 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라 행하는?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안에 타락한 성품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내재하심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었는데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이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해집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모든 정죄에서 해방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정죄도 받지 않는 놀라운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죄지으며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여 죄를 이기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게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핑계대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내가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며 살아요. 죄 짓고 주일에 나와 회개하고 돌아가서 똑같은 죄를 짓고 이들은 늘 실패합니다. 강남에 가보면 한 건물이 있대요. 밑에 지하실에는 술집이에요. 위에는 교회예요. 술 마시고 올라와 회개하고, 술 마시고 올라와 회개하고. 예,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날마다 실패하며 사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마음속에 가득 죄책감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미안하니까 주일날 나와 헌금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며 사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중적인 삶, 위선적인 삶이에요. 교회에 와서는 예배 드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사는 거예요. 삶의 차이가 없어요. 완전히 포기하며 사는 거예요. 그는 성령의 능력도 몰라요. 새로운 삶이 뭔지도 몰라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뭔지도 몰라요. 실패한 삶이에요. 잘못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시 연약하여 지금도 죄를 짓고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죄와 사망의 능력을 이기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여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여 살면 우리는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능력을 이기며 살게 됩니다. 그 결과는 기쁨이에요. 평안이에요.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돈 좀 없으면 어때요? 그게 뭐 대수라고. 항상 기쁨이에요.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이에요.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 진실한 삶이에요.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탁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진실돼요. 우리 모두 이런 삶 사십시다.
이게 복음의 삶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를 이기며 더불어 살며 어떤 팬데믹이 와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안에 계신 죄와 사망의 능력을 이기신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우리 선조들이 너무나 많이 불렀던 이 찬양, 가사를,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니까 가사를 놓칠 수 있는데요, 이 가사를 묵상하며 이 찬양 주님 앞에 들으십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2절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절 간주 듣고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이미 몫을 말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여기서 밤은 고난이잖아요.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코로나 때에도 밤낮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정죄당하지 않게 하시며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이기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무엇이 두려워요?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코로나가 두렵겠습니까? 가난이 두렵겠습니까? 성령이 계시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후령 크게 찬양하고 오늘 예배 마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들. 아멘.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이, 은혜가 오늘 코로나에 속아 나도 모르게 가라앉아 있던 우리를 성령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리시는, 그리고 그 살리심을 붙들고 성령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영한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